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성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지금 2주째인데 약이 다 이제 오늘까지 마지막에 와서 오늘 먹으면 싹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느냐? 사람들을 부르세요. 왜 부르시느냐?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요. 홀링.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냐? 때로는 그 자신을 알게 하게 하고 또 사람을 불러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죠. 오늘 성경 보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면 모세가 예 저기 있습니다. 이러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 있잖아요. 자녀들 이름을 부를 때 정이야 이렇게 부르면 저희가 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각자를 다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그 역사상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는 어떻게 하냐면 쫙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모세가 나와요. 이 모세가 40살에 애굽에 사람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갔냐?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뭐 했냐? 딱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드로의 딸들을 만났어요. 그래 딸들이 뭐 했냐면 양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양치기 할 때는 우물이 있으면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양떼에 물을 먹이는데 여자들이니까 힘에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못 먹이고 있으니까 이 모세가 딱 보니까 정의로운 사람인가 봐요. 뭐야 니네는 왜 양보도 안 해? 그래가지고 완력을 해서 양떼 물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의 딸들이 집에 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빠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우리 물 먹여줬어. 그러니까 막 하니까 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그 사람 빨리 모셔오라. 그래가지고 모셔와가지고 먹으니까 옷이 왕자 옷에다가 얼굴은 모세 어렸을 때 얼굴이 준수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얼마나 피부 마사지도 받고 말이죠. 뽀얗게 컸겠어요. 귀공자 스타일.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집에 딸을 줬어요. 결혼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여기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모세가 광야에 나왔는데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애굽의 왕이 추적하고 있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고 광야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이제 살고 있을 때 양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양을 치는데 1년 후, 2년 후, 3년 후 하나님은 아무 음성도 없어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80이 됐을 때 우리는 80대면 아이고 전기가 딸리나 봐요. 저기 떨어졌나 봐요. 80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80대면 아이고 이제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멀지 않았구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80이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미칠 노릇 아닙니까? 힘 있을 때 건강했을 때 불러가지고 하나님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이 다 들어가지고 이제 80대 가지고 이렇게 기침하고 말이죠. 지팽이 짚고 다닐 나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야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뭐냐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 양을 치고 있는데 이 광야에는 지금 제가 거기 이집트를 갔는데 광야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근데 가시덤불 나무가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래가지고 떨기나무가 한 1m 정도밖에 안 자라요. 그러니까 요만하게 자랍니다. 물이 있는 공간 와디라고 해서 비만 오면 강이 되는 곳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시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모세가 양을 치는데 양을 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깜짝 어떻게 해요? 놀랐겠죠. 근데 사막에서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이 떨기나무에 너무 마르니까 비가 안 오니까 번개가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꽃이 딱 붙어.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확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줄 알았더니 나무가 안 타. 냄새도 안 나. 연기도 안 나. 그리고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딱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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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는 갑자기 깜짝 놀라니까 다 부끄러워가지고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런 거예요. 누구십니까?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면 내가 너를 불러러 왔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지가 켜져.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다 맡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때 하나님 우리를 안 써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80이든 90이든 100이든 40이든 30이든 20이든 그거 나이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한번 가보세요. 뭘 코드를 빼. 저거 온숙이나 이런 거. 전기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괜찮아? 왜 이래 얘? 그래서 하나님 부르셔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대 불러가지고 멋지게 키워가지고 쓰면 좋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30대 후반, 40대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것도 40년입니다. 하나님이 너 내가 애국을 구원할 지도자로 쓸게 했는데 1년 지나도 소식 없고 2년 지나도 소식 없고 3년 지나도 소식 없고 40년이 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쓸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득하게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이루심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급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돼가 가지고는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진득하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멋지게 쓰시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나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에 부르신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을 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를 정말 중생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20대, 어떤 사람은 30대, 40대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왜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애굽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란 말을 듣고서 이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합니다. 네? 하나님 보내는데 나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 말도 못하고 지도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너 가야 된다. 오늘 성경 보면 3장에 모세가 6번을 거부해요. 너 가라. 싫어요. 가라. 싫어요. 가. 싫어요. 가. 싫어요. 이렇게 6번이에요. 하나님이랑 이 모세랑 밀당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 싫어요. 하라니까. 해. 내가 도와줄게. 하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40대에 가려고 했을 때 있었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쓰시 않아요. 이제서 자기 힘이 다 빠졌을 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식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부르셔서 쓸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장로감이 안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어떤 직분에 자격을 주어질 때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자격을 주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난 집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난 집사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집사가 될 테니까 집사의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달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전도자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야 내가 전도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목사의 명을 주셨는데 내 목사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힘도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근데 난 집사의 직분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성가대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목소리가 안 좋고 못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하라고 하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이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뭐예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건 딱 쉬워요. 어떻게 쉬운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병자가 왔어. 그래서 목사님이 딱 기도했는데 그 병자가 뻘떡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동네 소문 다 나가죠. 아마 여기 미어 터질 겁니다.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왜 그런 능력을 안 주시느냐? 내가 기도하라. 쉽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를 다듬으시면서 쓰시면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어떻게 다듬었겠어요? 승질 부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 양떼를 하는 거예요. 양떼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모세는 그 40년의 기간을 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참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훈련받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가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보면 저를 다듬는 시간이에요. 훈련받고 또 정말 못된 목사님 밑에서 막 부르고 정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도 잘 참는 거예요. 인격 훈련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다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양치기 위해서 왕자였고 지혜도 배우고 능력도 있고 칼싸움도 잘하고 능히 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양치기 목동으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시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는 어떻게 하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뛰쳐나가죠. 그럼 다시 가둡니다. 이 사람을 피해서 이 사람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보다 좀 더 심한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렵게 하거들라 잘 참아야 돼요.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성격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잘 모르시죠? 저 성격 굉장히 급합니다. 근데 이만큼 느려진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세요? 목사님들의 지당하신 훈련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예배드려요. 방송실이 옆에 있었거든요. 방송실에서 이게 그 PPT를 잘못 넘긴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 목사님은. 기도 끝나고 이게 전주하잖아요. 그때 이 방송실이 뛰쳐올라가지고 똑바로 안 해? 하고 내려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 뒤로 제가 야,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얼마나 성격이 급하면. 그리고 목사님은요, 계단을 올라갈 때 절대로 하나씩 안 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2개, 3개씩 막 뛰어 올라가요. 담임 목사님이. 근데 부교육자는 못 따라가.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급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많이, 이게 천천히. 저 기다리는 거 못 기다리거든요. 근데 촬영 운행을 하면 안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그 심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제가 기다리고. 근데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와야 되니까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40년을 다룬 모세를 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누가 나를 막 찝쩍대. 너는 왜 그러냐. 갈구는 사람 있죠. 인생 막대기입니다. 그냥 감수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옆에 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는 하나님 뜻이 있구나 생각하고 옆에 잘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변합니다. 제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변해요. 나도 변하고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억슬하게 돌아. 여러분 양떼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막 양떼를 보호하고 이나 늑대에게 양이 잡혀가지 않도록 얼마나 보호했겠어요. 그런 과정을 잘 겪어요. 그런 과정을 다 겪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딱 불러서 능력이 나타나고 또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 저는 안 갈랍니다.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너희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잖아.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이것들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미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손톱 밑에 가시가 찔렸어요. 근데 이 가시가 안 보여. 아파 죽겠어.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바늘로 산을 휘려요. 그리고 나서 이 가시를 빼요. 그래야 안 아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손톱 밑에 가시를 박아놓은 거예요. 애굽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막 고난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고통당하는 걸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어려움도 아시고 고난도 아시고 괴로움도 다 아시고 그래가지고 딱 들으시고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이제 모세가 준비됐으니까 내가 모세를 보내서 이들을 구원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야 받아라 돈 해가지고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주냐면 사람을 통해서 보내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 나타나. 그래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쫙 올리는 게 아닙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일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오른손 잡아라 내가 너를 일으켜주마 해가지고 딱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는지 아세요? 헬기를 보냅니다. 119 그래가지고 구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을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주는 사람인가 잘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변에 사람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고 여러 가지 형편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봐야지. 아니면 아닌가? 보냈는데도 몰라. 미련해가지고. 제가 그래요. 나를 돕는 사람인데 미련해가지고 몰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보냈는데 왜 그걸 몰라보냐.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영안이 뛰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화를 띄워가지고 돕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지팡이도 주시고 그 모세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아론도 보내는 거예요. 아론이 형이에요. 근데 형도 보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물질도 환경도 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힘이 없습니까? 그러면 힘 좋은 사람 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큰한 친구가 부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자일 이유가 없어요. 내가 힘쓸 이유가 없다고. 왜? 하나님 나를 돕는 사람을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지혜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네, 내가 미련하네, 내가 여러 가지 가진 게 없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게 해주세요. 구름대같이 생기게 해주세요. 내 주변에 나를 돕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붙여주셔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답은 하나예요. 해경 자매가 잘 되려면 답은 하나야. 뭐 다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해경이 친구가 정말 진실한 친구가 잘 되는 거야. 그럼 나도 그 친구의 덕을 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저희 고향이 충남 보령인, 어머니 계신데 보령인데, 거기에 충남 보령시 웅천읍 옥곡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옥곡리에 교회가 옥곡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인데, 교회가 너무 낡았어요. 그래가지고 단층 건물인데 너무 낡아가지고 이게 지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그리고 이 교회가 골짜기 밑에 있어가지고 푹푹 파인 데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데,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길 위로 올라와야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시골교회인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목이 아파. 그래, 당연히 아픈 거야. 누워있으니까. 똑바로 봐, 목사님. 목을 세우고 아파야지. 그래 안 아픈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아픈 거야.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옥수수밭을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옥수수밭이 남아돈다고, 밭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밭이 남아돌아요? 이장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좀 써도 되냐고. 그래서 노는 밭인데요, 그냥 쓰세요, 이런 거예요, 밭을.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상임대해가지고 목사님이 그거에다 뭘 심었냐면 옥수수 심어요. 그래 옥수수를 싹 심어가지고 추수해가지고, 그거 추수해서 가을에 교회에 팔아가지고, 교회 큰 교회 친구 목사, 야 옥수수 사가, 그래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교회 땅을 샀어요. 교회 땅을 샀어. 근데 건축을 해야 되잖아. 그래 그 땅에다 또 감자 심어가지고, 그래서 5년에 걸쳐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아름답게 지금 지어져 있고, 이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면 보여요, 옆에 그 교회가 십자가. 근데 그 교회가 건축을 다 했어. 5년에 걸쳐서 밭에다가 옥수수 감자 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했는데 건축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빈 거예요. 재정이 모자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교인들도 조금씩, 농촌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헌금한 거 가지고 이렇게 갚아가고 있었는데, 여름에 해수욕장 오시던 분이 차를 탁 타고 오는데 멋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야, 교회 잘 졌다. 이 양반이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시골교회 헌금하고 싶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수표를 헌금하고 딱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 몰랐죠. 헌금함이니까. 주일날 딱 열으니까 수표가. 그 돈이 500만 원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마무리 싹 했어요. 누가 했는지 몰라요. 누가 했는지도 몰라. 근데 그냥 헌금함에 500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 중에 주중에 피서객이 와서 기도하고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했을 것 같다. 누가 들어온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크게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부자가 내 옆에 붙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운전을 못해. 그럼 하나님이 기사가 생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길 기도하시는. 모세는요 80이 됐습니다. 여러분 80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한 말도 잊어먹고 또 한 말 또 하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래. 저 내려가면 지난주에 했던 지난번에 만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해요. 어르신이 그래요. 80대 노인이 모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에게 능력도 없죠. 힘도 없을 겁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생고생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아론 형, 말 잘하는 형 붙여줘. 또 지팡이 줬어요. 지팡이가 뭐냐면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 그런 능력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도저히 이렇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완이가 저렇게 지금은 비록 저렇게 저렇지만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해경자매가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검사 사모님 돼가지고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진짜 맞아요. 봐요, 맞대잖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의 주위에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요. 현아는 지금 이제 고등학생 고등학교 1학년 중3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귀하게 여기 사인 받아놔야 될지도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변합니다. 여러분 그 TV에 나오는 그 두 자매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몽골 선교사 아들 딸이거든요. 몽골에서 공부 홈스쿨링 했어요. 학교도 못 다니고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지들끼리 공부하고 남매니까 또 하는데 이 아이들이 뭐 교회에 있으니까 뭐예요?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얘들에게 희망이 없었죠. 그렇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공부기관에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두 이름이 뭐였나 기억이 안 나요. 예? 악동 뮤지션 있잖아요. 그 남매인데요. 그 친구들이 몽골 선교사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몽골 선교사들이 특징이 뭐냐면 교육을 제대로 못한다. 그냥 쓰고 읽을 줄만 아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몽골에서 어떤 영감을 얻냐면 이 푸른 초원을 보고 노래에 재능이 보여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한순간에 막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몽골에서 애들 교육도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답답했지.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아이들을 통해서 풀어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를 섬겨주는 일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느 순간에 화산 폭발이 뻥! 하고 터지듯이 그 인생을 사용한대요.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나타나서 홍해를 딱 가를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5월달이 되었는데 이 애들 막 혼내고 이럴 게 아니라 칭찬하시고 아이들이 정말 미래에 큰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는 학교 성적일 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누구와 함께 일하고 나아가에 따라서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누구와 함께 어울리면 저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부르시고 사용하는데 그 부르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달라. 좋은 친구들이 옆에 붙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가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면 점심이 힘들어집니다. 신학교 다닐 때 박영국 전도사가 있어요. 조도에 살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학비를 제대로 못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한 일은 아닌데 제가 몰래 돈을 장학금을 받으면 조금 떼주고 막 그랬어요.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이랬는데 제가 또 조도에 자주 갔어요. 방학 때 되면 가서 거기서 장례도 집례한 적도 있고 설교도 한 적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 딸이 있는데 영애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윤한기 목사님 그 신학교에서 그 재정을 격리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고 있으니까 뭐 아무 일이 없죠. 근데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긴 거예요. 그거를 윤한기 목사님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개척교회 아니라고. 그리고 그걸 거부하는 바람에 개척교회 하나를 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겼는데 그 교회의 추천을 그 자매가 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박영국 전도사를 몰랐으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물질을 주셔가지고 이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게 가진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하나씩 채우시는 하나님. 모세가 80이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됐을 때도 하나님 부르셨을 때도 사람을 보내셔서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